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이때쯤 되면 목이 이래요. 어디 다른 데 아픈 데가 있냐? 없어요. 멀쩡하답니다. 근데 목만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뭐가 있죠? 유다서, 성경 유다서가 있죠. 그 유다서를 보면 우리에게 세 사람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삭슬 위해, 그러니까 어떤 뭘 받는 것을 위해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발람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고라, 패역의 길로 가지 말라. 여러분, 유다서는 한 장인데 그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기록해 놔요.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발람의 길로 가지 마라, 고라, 패역의 길로 가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 가지 길로 가면 안 돼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자신들을 보내며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자 발람은 이 조건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끝내셨는데 발람은 다시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분명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람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꾸 물으면 우리도 내 어떤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자꾸 하나님 그래도요, 이거는 어때요? 자꾸 묻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네가 원하면 가봐라, 가게 하세요. 그런데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은 진노의 길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봅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예,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아니면 모압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산당에 올라가서 1절에서 3절까지를 쭉 보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곳을 닦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릴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당신 발락에게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락에게서 떨어져서 언덕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모압을 정복할 때에 이 발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술가 발람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당에게도 말씀하시고 동물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인 세계 위에 계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다 말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발람은 오늘 우리로 보면 물질의 세력 앞에, 그러니까 물질의 세력 앞에 자기의 영혼을 판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함께 바알 신당에 제사를 드립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임하세요. 발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7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발람이 그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임재하고 임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제사나 어떤 주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발람을 일시적으로 그야말로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6절 7절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는 어떤 귀신도 어떤 무당도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무당이나 어떤 신령한 영매를 가진 자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만 주관하세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시면, 주님이 기쁘시면 저절로 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게 주님의 마음에 기쁘시면 저절로 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 앞에 뭐 어떤 것을 행하는데 부모가 그 하는 게 막 흡족한 거예요. 내 자녀 하는 게 흡족하고 기쁘고 그러면 어때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뭐를 막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면 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게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기억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면 복 주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초신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열심히 하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혹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초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몇십 년이 흘렀고 그야말로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1살, 2살, 3살까지는 그냥 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다 해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필요만 구하고 울면 다 챙겨줘야 되고, 그런데 그 아이가 4살, 5살, 6살, 10살, 20살 됐는데도 계속 필요만 구하고 울고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 위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발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저주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8절을 여러분들은 밑줄을 쳐놓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주 받을 만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해야 저주 받아요. 어떤 무당이나 주술이나 영매들이, 어떤 교주들이 저주하거나 꾸짖는다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집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 진을 지금 바라보니까 이런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이 백성은 다른 백성과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지금 발람 무당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는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민족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라는 엄청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락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도록 저주를 해달라고 발람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될지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을 부응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뭘까요? 결국 이 민족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도 저들과 같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인이 됐다, 그리고 나도 저들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의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이곳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자라고요?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 가운데서 태어나 원죄와 자본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빈들에서 발가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시지요. 그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모압 무당이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그 1500년 전에 모압 무당의 입을 빌려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사역을 하고 난 후 의인이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의인 만드는 데까지 이 발람이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그야말로 이방의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주제가 되지 못하기에 믿음의 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켜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믿음의 의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율법, 자기의 공로로 하려고 애쓰니까 종교개혁을 하죠. 그리고 몰래, 그 피치 그 말을 몰래 세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금식하고 안 먹고 안 보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러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검은 옷을 입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와 비슷해요? 산에 들어가서 불교처럼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불교는 뭐라고 말해요? 착하게 살면 극락간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죽이지 않죠. 불교는 죽이면 안 돼요. 다 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면 극락을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톨릭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 거나 불교에서 그렇게 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2000년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타락을 해서 기독교도 약간 불교처럼 그냥 나의 필요만 구하고 착하게 살고 선을 이루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불교는 뭐도 안 먹고 안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 그냥 먹으면 돼요. 자유롭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서 못 먹지. 다 잘 먹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아유 주여, 먹는 것에도 자유가 옵니다. 아멘.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말 안 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세요. 우리 41절을 봅니다. 41절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네, 그러니까 41절 시작부터 끝까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저주를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까지 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올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모든 것들을 그들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도 저 백성처럼 의인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예언을 한 대로 발람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입술을 사용하신 거지, 이 발람 무당은 나중에 여호수아의 칼에 죽어요. 그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무당이었고 그가 회심하여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가 돌이키지 못했어요. 발람은 이 예언을 하고 다시 원래 그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무당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귀 같은 것이 나타나서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가지 않고 멈춰서고 그랬던 것처럼 나귀 같은 것이 나타나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막아요. 나갈 수 없게 그렇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